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찬양 들으시고 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열왕기상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171쪽입니다. 열왕기상 171쪽에 보시면 18장이 나옵니다. 18장의 내용은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오면 하나님을 경외한 오바댜. 보면은 이제 갈멜산상에서 대결을 하지요. 네, 대결을 하는데 그 대결하게 된 원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장면으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 땅에 이미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까닭에 사마리아는 심한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합은 궁여지책으로 국내 대신 오바댜와 함께 친히 물을 찾아 나서게 이른다. 여러분, 얼마나 급했으면 왕이 물 찾으러 다닐까요? 그죠? 어지간하면 왕은 가만히 있어. 야, 물 찾아와. 그럴 텐데 워낙 급하니까, 예? 워낙 급하니까 왕이 나서서 물을 찾을 만큼 그만큼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오바댜라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오바다서를 기록한 그분하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똑같을 뿐이에요. 예. 이 오바다라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오늘날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죠. 지금 시대가.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바다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탓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 그러면서 세상을 탓하면서 그냥 세상 조리에 흘러갑니다.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오바다가 사는 이 시대는요, 그렇게 평탄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악한 시대, 그렇게 힘든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오바다의 신앙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즉 그는 여호와 신앙이 거의 멸절의 위기에 처했던 아합의 통치 아래서, 그것도 국내 대신이라는 고위직을 갖고 아합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으며, 더욱이 그는 광신적인 우상숭배냐 이세벨의 손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100명씩이나 구해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같은 행위가 발각된다면 그는 극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극악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까지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인 심판을 유보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만 보면 이런 시대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싹 쓸어버리지.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남겨두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다와 같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당신의 7,000명이 있었어요. 남겨진 7,000명이 있었어요. 예.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아합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숨겨진 사람들, 이름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숨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그 나라가 존속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정치인들이 잘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잘해서 나라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잘하면 좋겠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경건하게 산에서 굴에서 지하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정치인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웅장한 어떤 외형적인 이름 있는 목사가 교회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이 한국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말 없이, 이름 없이 정말 눈물 흘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실한 경건한 사람이 나라를 이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엘리야와 아합이 만납니다. 보면은 엘리야와 아합이 3년 만에 만나게 돼요. 자, 만나서 서로 가뭄의 원인을 놓고 설전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가뭄은 국가적인 재난으로 그것이 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신이 하지 않고는 이렇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아합은 바알신이 비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두고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서로 이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누가 참신이며 이스라엘의 재난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아합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가뭄이 들었다라고 엘리야는 얘기하고, 아합과 그의 추종자들의 입장에서는 뭐냐? 가뭄은 농경신인 바알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신앙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데에 대하여 진노한 결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비가 안 내리는 상황인데도 해석이 이렇게 다 다르다고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같은 사건을 두고 어떻게 그걸 해석하느냐. 정치인들을 보면 같은 사건을 두고 여야가 확실히 다르죠. 여당은 맞다 그러고 야당은 아니다 그러고 또 반대로 하고 그래요. 이게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다 꿰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합이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느냐? 바로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완전히 바알화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중간중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신이 노해가지고 그 땅에 비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입장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싹 죽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엘리야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나라마다 다 보내서 찾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입장에서 누가 옳은지 판가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서로 주장이 강하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제시한 겁니다. 말로 해갖고는 안 돼. 그죠? 말로 해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야, 대결 한번 해보자.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인가 한번 대결해보자.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사실은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 찾아다니는 아합에게 나타나서 아합의 책임 전가적인 비난을 일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합의 죄를 논리 정연하게 지적하고 무려 850명의 우상숭배 선지자들과 결전을 벌일 것을 각오했다는 점이에요. 예.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 아합은요,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요, 나라마다 다 보내가지고 안 찾은 나라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놨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안 들켜서 그렇지. 예? 다 나라마다 다 찾아다녔어요. 예. 그런데 자기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죠?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 내걸고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 때문에.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말씀과 담대함이 요구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자 20절에서 46절까지 오면 드디어 갈멜산에서 결전을 벌입니다. 본문은 드디어 엘리야와 450명의 우상숭배 선지자들이 일대 결전을 벌이는 갈멜산상의 대결 장면입니다. 갈멜산상의 결전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각자의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각자의 신을 불러 응답하는 이가 참 하나님이신 줄로 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단을 쌓고 거기다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 올려놓고 단지 불은 지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걸 태우면 그 신이 참신이다. 그렇게 정하기로 한 거예요. 참 엘리야의 믿음이 대단하죠. 예. 그래서 이것은 참신이라면 인간의 간구에 당연히 응답할 것이고 또 그에 따라 가뭄 재앙도 거두어 가실 거라는 기준에서 채택된 방법이에요. 결국 이 대결의 결과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것이 결론으로 났습니다. 왜요? 바알은 이건 참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다 내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 응답하소서 라는 한마디에 그냥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즉 자기 선지자들의 광란적인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했던 바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뢰하는 엘리야의 짧은 몇 마디의 간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것이다. 그래요. 이 바알 선지자는 아침부터 막 오졌네. 바알이 응답하소서 그래도 응답을 안 해. 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니 야 니네 신 잠자나 보다 깨워라. 에? 어디 외출 갔나 보다 크게 불러라.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점심 먹고 오후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춤을 추고 심지어 칼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는 거야. 그러면서도 불러도 응답이 없어. 왜? 그 신은 없거든요. 예. 근데 엘리야는 짧은 한마디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야.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가뭄을 해소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썩어질 우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다. 그는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심으로써 당신의 뜻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은요, 평상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 우주 만물이 다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때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요. 그러나 가끔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예. 그걸 통해서 그걸 일명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은 뭐냐면 기도를 얼마나 오래 간절히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느냐가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신에게 가서 백날 기도하고 1,000번제를 드려봐야 소용없어요. 왜? 죽은 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짧게 기도해도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는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심으로써 당신의 뜻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갈멜산, 엘리야와 선지자가 대결했던 곳에 높은 탑이 있고 그 탑 위에 엘리야의 그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바알 제사장의 목을 발로 밟고 칼을 탁 이렇게 들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요. 그 제사장들 목을 치는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높은 이렇게 탑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주목할 사실이 뭐냐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쫓으라라고 말한 엘리야의 외침이에요. 자, 이러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백성들이 쭉 왔잖아요. 백성들을 보면 힘으로 보자면 누구한테가 숫자로나 힘으로 보면 아합 편이 훨씬 많지요. 왕이 있죠. 제사장도 450명이나 되지요. 근데 엘리야는 딸랑 혼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느 편에 서겠어요? 눈치 보겠죠. 이거 숫자적으로 보면 왕 쪽이 훨씬 강하고, 근데 신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강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성도 사람들이 중간에서 가지고 요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해? 여호와가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가고 바알이 하나님은 곧장으로 가라. 그래서 믿음의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갈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제대로 해야 돼. 엉터리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다리가 무슨 다리? 양다리. 양다리를 싫어하셔. 예? 양쪽에 딱 놓고 세상에 한 다리, 교회 한 다리 이렇게 하는 사람 절대 싫어하는 거예요. 예. 지옥에 가서도 제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왜냐? 마귀들이 괴롭히다가 뭐래? 너 교회 다닌다고? 너 그러면서 지옥에 가서도 이 마귀들이 너 평소에 내 말 잘 안 들었지? 그래서 지옥에 가서 더 고생해. 그래서 양다리는 위험한 거예요. 예, 온전히 하나님께 서길 바래요. 예. 자, 그러나 하나님과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과 짝가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일 수밖에 없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신앙에는 분명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아멘. 이게 신앙은 뭐냐? 결단이에요.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걸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시길 바래요. 자, 19장으로 넘어가죠. 19장에서는 엘리야의 절망적인 탄원과 하나님의 이루. 참, 여기 보면 1절부터 8절에 보면 시리에 빠진 엘리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뛰어나고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엘리야도 역시 그냥 보통 사람일 뿐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래요. 엘리야,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고 3년 가뭄에 비를 내렸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일까요? 뭐 심장이 우리보다 2배입니까? 간이 3배입니까? 눈이 4개입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믿음의 차이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성정이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18장의 엘리야와 19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어때요? 전혀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1절부터 8절에 시리에 빠진 엘리야인데요. 전장에서 엘리야의 놀라운 활약으로 여호와 신앙이 화려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보았다. 그러나 보면은 여호와 신앙의 전사 엘리야가 깊은 시리에 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상에서 대결 1대 결전은 여호와 신앙의 빛나는 승리였고
아합을 비롯한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아마도 갈멜산상에서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 여호와 신앙을 재건할 수 있을 거라는 벅찬 기대감에 차 있었을 겁니다. 예, 아합이 보는 앞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비가 내려왔잖아요. 그 앞에서 어때요? 제사장을 450명을 목을 차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끝이야 이제. 자기는 무릎 꿇고 들어올 거야.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된 사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세벨의 반격입니다. 예.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 내일 이맘때까지도 내가 너 죽이지 않으면 신이 나를 가만히 안 둘 거야. 막 그러면서 저주를 하면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이려고 하면 그냥 자객 보내서 죽이지. 뭐 하려고 먼저 살을 선포해가지고 도망가도록 합니까? 이건 실험해 보려고 하는 거죠. 예. 엘리야 거기서 버텼으면 괜찮아. 근데 사람이 죽인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놀래 자빠지고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부엘세바까지 내려갔습니다.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남유다의 맨 밑에 지방을 가리켜요. 지금 엘리야는 어디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잖아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이세벨이 너 죽인다고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남쪽으로 내려가지 남유다 저 밑에 부엘세바까지 도망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줘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는 너무 차이가 나. 예. 자, 이걸 보면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요, 이 사단의 세력의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능력도 보통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만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들의 세력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대결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인간의 연약한 본질적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전장과 같은 빛나는 투혼 속에서 과연 누가 엘리야가 이처럼 시리에 빠지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인간은 아무리 투철한 신앙의식을 갖고 있다 해도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8장 보면서 누가 엘리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상상도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네, 여러분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죽을 때까지 아마 우리 신앙 믿음 갖추고 살다가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죽을 것 같지요? 근데 가봐야 알아. 저도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 몇 분 봤는데요. 정말 그 신앙 안에 굳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살아있을 때는 죽으면 천국 가면 되죠 막 큰소리 뻥뻥 쳤다가요 벌벌 떨어요. 진짜 죽음 얘기도 못해요. 천국 얘기도 못하고 못 꺼내게 하고요. 제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시죠. 그랬더니 왜 내가 거기 가야 되냐고. 살아서 내가 일해야 되는데 왜 내가 거기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평소에 큰 소리 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믿음 아니야. 진짜 가봐야 돼. 저도 장담 못해요. 사실 저도 장담 못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요, 떨어지지 않고요, 정말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가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아? 상상이나 했겠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는데 실제가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실 우리는 바라는 일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깊은 좌절과 시리에 빠지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자기 관점에서 일을 판단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부작용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시야를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뭘 바라보냐면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세벨이 나 죽인다고 큰일 났네 이렇게 보는 거야.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그 생명 못 지켜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순간 거기서 돌아가면 관점이 바뀌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오늘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사람의 관점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봐요. 그래서 우사처럼 사무엘하 6장에 우사가 소가 날뛰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법궤를 붙잡지 않으면 이 법궤가 떨어져서 깨질 것 같아. 그래서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 못 지킬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게 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법궤는 매는 거지 술에다 싣고 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려고 뛰는 건데 자기가 해결해 보고 있다고 붙잡는 거예요. 오늘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가 마치 이 나라를 난파선에 빠진 대한민국을 세워보겠다고 지금 하는 분들이 앞에서 뛰는데요. 우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잘 보셔야 돼. 이 나라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무너질 것 같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 가실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9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리에 잠겨있는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새로운 힘과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다. 참 저 같으면 그래 죽어라 그랬을 텐데 그래 네가 믿음이 그렇게 있다고 큰소리 치더니 잘했다 일로 와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참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에요. 예, 찾아오셔요. 이게 뭐냐,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차이예요. 다른 점이에요. 다른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 내가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없는 사람한테 일로 와 그러면 지금 자기도 지금 여기서 누워있는 힘도 없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네 몸이 아파서 꼼짝도 못해. 근데 백두산에 올라오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지금 누워있기도 힘든 판에 백두산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죠? 일반 종교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찾아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올라가는 걸 아는 거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끌어가시. 이게 하나님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더 이상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엘리야가 부엘세바 밑에서 또 하룻길을 광야로 내려가죠. 유다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피탄에 잠겨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에게 먹을 떡과 물을 줍니다. 그리고 40주야로 행한 끝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모든 의문을 해소하고 시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새로운 힘과 사명도 부여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즉 교제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누구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아요?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 안 찾아. 정말 급하면 엄마! 전화해가지고 엄마 돈 있어? 그러잖아요. 언니 돈 있어? 형님 뭐 돈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본문의 내용 가운데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신 방식이에요. 하나님도 엘리야가 서 있는 곳 앞에서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느 것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이후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바람이나 불, 지진 등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이었어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구름이나 불이나 지진으로 임재하셨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크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로 재물을 사려고 비를 내리게 하는 이적을 통해 실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적이 사람들의 악한 심령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신의 시대와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교훈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기서 불, 지진, 바람은 뭘 상징하느냐? 은사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은사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은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방언, 통역, 예언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해요. 그러나 점점점 믿음이 성장해서 어느 단계 딱 들어가면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은사적인 부분보다는 영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 받으면서 가난 4-5, 7 넘어가서 생명 단계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틀려요.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진단 말이에요. 예,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왜냐? 정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 능력 뭐 병 고치고, 여러분 병 고친다고 사람 변합니까? 처음에만 반짝하고 난립니다. 그죠? 예, 은사 가지고는요 사람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냐?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려고 불이 막 지나가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요. 지진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안 계시고요. 예? 막 바람이 부르는 대로 하나님이 안 계셔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장하셔서 이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네. 자, 한편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아람 왕이 되며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며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될 것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이 미처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성취시키심을 보여줍니다. 네.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안 됐어 하면서 그에게 3가지 사명을 주셔요. 네가 할 일이 있다. 첫째가 뭐냐? 아람 나라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이 된다고 알려줘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네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워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3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제가 가끔 그러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 1년을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느냐? 그렇게 죽여달라고 하는데도 안 죽이 왜 할 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다 해야 하나님이 이제 열왕기하에서 그의 생명을 취해가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 그 얘기예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게 남겨진 사명이 뭡니까? 내가 지금 내가 해야 할 남은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을 잘 해야 꼴까닥 편안히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명도 감당도 안 하면서 맨날 죽여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안 부르시고 고생만 해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도 아닌 아람 나라까지 가서 왕을 세우고 막 이 일을 시키느냐? 이건 뭘 가르치냐면 이스라엘 역사가요,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인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도 이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 대통령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물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하셔야 해요. 우리 해봤잖아요. 대통령 탄핵도 해보고, 예? 정권도 바꿔보고, 여야에서 바꿔보고 했잖아요. 달라진 거 없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바꾼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바뀝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자기뿐이라는 엘리야의 말에 대해서 7천인의 남은 자를 두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어떠한 영적 암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유지하게 하심을 보여줍니다. 사실 엘리야가 보니까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북쪽 땅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나 혼자 남았는데요, 아합이 나까지 죽이려고 해서 나 여기 왔습니다.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 딴에는 뭐냐? 자기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다 엉망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나 남겨뒀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금 기도 좀 하고 좀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만 아마 내가 세상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할걸? 이런 착각에 빠져요.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실력하고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영성적인 사람이 세상에 깔렸어요.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에 소망을 두는 게 그거예요. 큰 교회가 몇 개냐, 뭐 목회자가 몇 개냐, 이건 저는 그거 안 봐요.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거든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정말로 경건하게 있는 7천 명이 이 나라 이 교회 이걸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싶어요. 예. 교회에서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 상이 왜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남유다가 왜 망합니까? 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래? 너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라.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 근데 예레미야가 아무리 찾아도요, 예루살렘 그 넓은 성에 정말로 경건하게 하나님 찾는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자리는 여러분들만 정말 제대로 서 있으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소망이에요. 바르게 서길 바라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힘을 회복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부릅니다. 이로써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상 숭배에 대항하여 여호와 신앙을 수호할 신앙의 전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은 누가 부르셔요? 누가 할래? 저요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워라.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데는 그의 성실함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맡은 일에 대한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게으른 사람 안 씁니다. 엘리사는요 자기가 맡긴, 그때까지는 뭐냐면 농사 짓는 게 자기 사명이에요. 예, 아직 선지자로서 사명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금식하고 뭘 해야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게을러 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맨날 놀면서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제 그래, 이거 뭐가 있어야 뭘 쓰든지 하지. 하나님은 절대 게으른 사람 안 씁니다. 부지런하셔야 돼. 성실하셔야 돼. 또 한편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뭐냐, 소명에 응하는 엘리사의 태도입니다. 그냥 엘리야가 가서 엘리사에게 뭐래? 겉옷을 벗어 가지고 훌쩍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여기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겉옷은 그 사람의 사명을 위임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진다는 말은 너는 내 후계자다, 선지자가 돼서 이 사명을 감당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확 있는 엘리사는 그 말을 그거 하자마자 바로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를 잡아서 사람들을 대접하고 바로 따르잖아요. 이렇게 좀 영적으로 눈치가 있으면 좀 좋겠어요. 제가 그러죠, 분별력이 있으면 이런 눈치라도 있으라고. 근데 영적인 분별력도 없는 데다가 눈치까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헌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의 또 다른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부르심을 받자마자 소 잡아가지고요, 잔치를 벌려서 아예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려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님들 보면 이제 과거에 사업하다가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꼭 사업장을 남겨두셔요. 왜? 교회 안 되고는 여차하면 다시 사업장에 뛰어가려고. 그러니까 이거 온전히 거기다가 올인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꼭 하면 나는 교회 안 되면 나는 저거 할 거야. 그러니까 매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니야, 주의 일하려면요 싹 털어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가끔 보면 하나님께서 사업하시던 분들은 완전히 사업을 말아먹게 마시고 빚더미에다 딱 건져 놓으셔. 왜? 그래야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래요.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래요. 자, 영적의 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적을 행했으나 이세벨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호렙산으로 도망치는 처지가 되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던 그였으나 한순간에 연약한 성정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선지자로서 고난을 감당하기 버거웠던 그는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보호하고 살리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능력을 행하고 그의 뜻을 이루는 자라도 연약한 육성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네. 우리는 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앞선 사람들이 실패하고 좀 실수하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돼. 아, 그래, 우리 목사님은 사람인데 뭐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비리로 너무 많은 사람들 싸고 돌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새벽기도 갔는데 목사님이 늦잠 자가지고 못 나오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저도 1년에 꼭 한두 번은 꼭 그래요. 자다가 보면 밤이 좀 이상하게 길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자다 보면 이상하게 오늘 이 밤이 길어. 그래서 시계를 보면 이미 새벽기도 시간이 훌쩍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워낙 피곤하고 그럴 때는 이 알람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또 들어도요 그게 꿈속에서 들릴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아이고 목사님 피곤하셨나 보다. 그래서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 가지고 목사님이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말이지 막 그러면서 그냥 동네방네 나팔 불어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목회하면 된지,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어 목사님이 그래서 그래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성추행을 했던 이런 건 안 돼. 그렇잖아요. 그건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이렇게 좀 새벽기도 한번 빠뜨린 거 이런 것은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연약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돼요. 자,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질병을 허락하셨어요.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하죠. 완전하지 않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한다. 아무리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어도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잠시 사용하고 계심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교만하지 않고요, 늘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 20장입니다. 20장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간의 1차, 2차 전쟁을 봅니다. 1절에서 34절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보면은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승리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아람왕 베나닷의 지나친 패권의식에서 발단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누구냐면 이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소도시 국가 중심이었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큰 나라가 아니라 조그마한 도시가 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나닷이 힘을 길러가지고 그 여러 소도시로 나누는 그 나라를 정복해서 딱 한 나라로 제국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큰 아람이라는 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서 패해서 나라의 속국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이 정복에서 빼앗은 이 정복한 사람들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도 이건 써먹습니다. 네, 전쟁을 우리는 꼭 정의를 위해서만 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미국이 왜 아프간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중동에서 왜 전쟁을 일으키는 줄 아세요? 자기가 정치에서 불리할 것 같으면 전쟁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싹 쏠리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고 그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베나닷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을 끌고 이스라엘을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군사를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패해버려요. 자, 넘겨서 178페이지 보면, 그런데 베나닷과 아합과의 전쟁이 전혀 예상 밖의 결과를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저 같으면 아합같이 그런 놈 진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래서 야, 내가 네 말 듣겠냐? 그래서 안 들어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합 편을 들으셔서 이스라엘 승리케 하셨어요. 자,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온 세계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지극히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을 멸시하는 베나닷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똑똑하고 잘나서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끔 보면 그래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뭘 잘해서가 아닌데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내가 막 기도 열심히 안 했는데도 잘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 내가 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뭐요? 그걸로 교만해요. 봐, 내가 얼마나 잘나서 이렇게 되는 줄 알아? 난 기도 안 해도 잘 돼. 그러면서 교만해버려요.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이 아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베나닷을 심판하시려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기게 하시고 두 번째 전쟁에서 또 두 번째 싸워도 또 이기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35절 43절에 보면 아합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 압달락에서 이스라엘이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의 베나닷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둡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고 교만했던 베나닷을 심판하신 것이었죠. 따라서 아합은 응당 베나닷을 처리해야 함에도 마땅함이 마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목숨을 구원하는 베나닷과 약조를 맺고 그를 살려보내기에 이릅니다. 이 아합은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베나닷이 도망갔다가 아이고 형님 살려주십시오. 나는 종입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요압이 아합이 자기가 얼마나 큰 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이고 일로 와 일로 와. 그러면서 벽에 오르지.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요. 마치 지가 하나님인 척 하면서 그 베나닷에게 막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쳐서 멸하라고 보내준 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고 호의를 베푸는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살기 위해서 형님 제가요 전에 빼앗은 이 땅도 돌려주고요 이 땅도 돌려주고요 이 땅도 다 주겠으니 목숨만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아부를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 아부에 속아가지고 허허 그럼 하고 보내버렸어요. 하나님은 베나닷을 심판하려고 했는데 아합이 살려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냐, 그 선지자가 그 아합한테 갈 때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내 얼굴 좀 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맞아가지고 막 눈탱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그 아합은 말로 해갖고는 안 통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얘는 말로 해서 안 되고 이렇게 뭔가 보여줘야만 된다. 왜? 영적으로 너무 어리기 때문에. 우리도 가끔 그러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연약하면 꿈으로나 이런 환상과 이상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우둔해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한편의 연극을 연출하듯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려는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틱하게 보여줌으로써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결국 아합에 대한 그 선지자 예언은 아합이 베나닷과의 3차 전쟁에서 전사함으로써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자기 2차 때 그를 죽였으면 자기가 안 죽잖아요. 근데 괜히 큰 이심스리 살려줬다가 지가 거기서 죽어요. 우리는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의 절대성을 깨달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와 조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가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을 따라서 복이 오는 거예요. 제가 오직했으면 제발 복 달라고 좀 기도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기도한다고 복 받을 것 같으면 나는 진짜 세계에서 제일 큰 재벌 됐을 거예요. 기도 한 대로만 됐으면. 그냥 안 되잖아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여기서 복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순종 안 하면서 기도할 바에는 차라리 기도할 시간에 순종해. 그게 훨씬 더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자, 21장으로 가죠. 나봇 포도원 탈취 사건과 하나님의 징계 선포. 1절에서 16절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나. 자, 본장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각 가문에 주심으로 모든 땅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밝힌 율법의 규례를 어기고 타인에게 주어진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 함으로써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의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도 땅 좋아하지요? 땅 좋아합니다. 한국 교회도 땅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만 생기면 주변에 땅 다 삽디다.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자, 근데 이 성경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찌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왕이라도 네 땅 내놔,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나 안 판다 그러면 왕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도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은데
가서 야 나한테 좀 팔아라. 그래요.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 못 팔아요. 야 그러면 이 땅 내가 이 다른 데 땅 줄게. 이 땅 나한테 좀 이렇게 바꾸자.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난 함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못 해.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기업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거야. 저거 갖고는 싶은데 왕이라도 할 수가 없으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한쪽에 웃게 있는 모습을 이세벨이 보니까 아니 왕 왜 그래요? 아 전 아버지 저 포도원 좀 나한테 팔라고도 안 팔고 바꾸자고도 안 바꾸고 내가 지금 고민한다. 고민 때문에 네 밥맛이 없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세벨은 그런 기업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성경적 기업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세벨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왕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내놔 그러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왕을 대신해 줄게요.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주목할 것은 이세벨이 나봇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경건의 형식이 동원됐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나봇을 제거할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적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은 믿고 순종하라고 성경 말씀을 준 건데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남을 공격할 때 있어요, 없어요? 가끔 보면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막 하면서 성경을 인용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막 그러면서 하고요. 내가 진 십자가다 뭐 그러면서 하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뭐 그러면서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 그때 그런 게 그렇게 써먹으라고 준 게 아닌데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죽이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오용한 이처럼 종교가 타락하면 사람을 구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멸망케 하는 방편으로 동원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제일 타락할 때가 중세거든요. 중세 때 마녀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마녀사랑, 마녀사냥. 그러니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고 기도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저건 마녀다. 교회에서 저건 마녀다. 돌려 차라. 불러 화형시켜라.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그냥 마녀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화형을 시켜버리거나 돌멩이로 던져서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그렇게 범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육신의 욕망을 이루고 자기 뜻을 이루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특별히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데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경건의 모양을 취하는 것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막 성경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꾸며서 하는데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에 그 성추행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참 성추행은 우리가 옳지 않지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뉴스에 나오면 뭐라고 그래? 야, 네가 나하고 이런 관계를 맺어야 천국 갈 수 있다. 뭐 그러면서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해서 하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폭행하는 데 써먹으라고 하나님 말씀 준 게 아니에요. 남 이용해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 준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처리하라고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이지.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라고 준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성경을 인용하는 게 뭐예요? 눈에는 눈, 이는 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박격구 한번 쏘면 가서 미사일 몇 방씩 쏴서 한 명 죽으면 막 100명씩 죽여. 그래서 뭐라고 그래? 봐라. 성경에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그랬다. 이런단 말이에요. 과연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니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용한다고 말이에요.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19절부터 29절을 보면 아합을 향한 엘리야의 경고. 보면은 아합이 종교의 허울과 간악한 방법을 동원하여 나봇을 살해하고 포도원을 탈취하자 이러한 아합을 향해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세벨이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짓 증인을 세워요. 성경에 보면 증인 2사람만 쓰면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 절대로 거짓 증언하지 마라. 왜?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3명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로 치자. 그래서 죽여인 거예요. 그래 역적을 되면 나라에서 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봇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 역적 땅은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한다. 그래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그런가 그러겠죠.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너 가서 저놈 아합 너 징계 심판해라. 선포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고자 애쓴 의인은 비참한 죽음을 반면 악인은 날로 형통하는 듯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번을 보면 나봇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 쳤다가 죽어. 그럼 이거 뭐지? 근데 아합같이 나쁜 놈은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도 뺏어가지고 더 재산 들어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걸 보면서 이거 뭐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러면 안 돼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지만 그러한 인간적인 염려와 기운은 엘리야가 아합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완전히 해소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역사의 단편적인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래 아합이 우선은 잘 되는 것 같고 복받은 것 같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받을 것을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이 확신을 갖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갖기를 바라요. 자, 아무튼 하나님은 결코 죄를 묵과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증인을 세워서 그렇게 잘 형식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묵과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진실로 의인의 억울함을 신원하사 갚아주시며 여기에 성도들의 소망이 있으며 인내로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또한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에 대하여 자비를 베푸신다는 교훈을 줍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아합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아합이 뜨끔해가지고요 회개합니다. 참 거기면 아합이 굵은 배로 독이고 행보도 천천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합이 제대로 회개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회개 안 했을 거예요. 그냥 회개하는 흉내만 냈을 거예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흉내만 내도 너무 기뻐하셔요. 왜? 워낙 악한 놈이라서 조금만 내가 잘못했네요 라고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착하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흉내만 내도 그렇게 기뻐하신다. 회개 흉내만 내도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네 대에 이걸 안 하고 네 자식 대에서 이걸 하겠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야, 흉내만 내도 이러는데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진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적 예보죠. 아합은 우상 숭배, 또 이방 여인과의 혼인 등 극악한 죄를 짓는 왕이었다. 본문에서는 그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내용이 나온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을 질책하시고 그는 깊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아합과 같이 범죄한 자도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과거를 관용할 수 있게 된다. 예, 용서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나오죠? 1만 달란트는요, 사람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왕이 면제를 시켜줬잖아요. 아, 그럼 100데나리온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말이죠, 감옥에다 가두고 이거 다 갚기 전에 못 나온다 그러니까 듣고 금은손을 넣고 다시 감옥에다 쳐넣어라. 예? 그걸 다 갚기 전에는 다시는 용서 안 된다. 자,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가 그걸 탕감 받았으면 남에게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남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22장으로 가죠. 3차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또 아합 왕의 최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12절 길르앗 라못 탈환 계획입니다. 자, 보면은 아합이 비극적인 최후를 장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길르앗 라못의 탈환 계획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길르앗 라못은 본래 이스라엘 땅이에요. 예, 길르앗은 본래 이스라엘 땅인데 성경에는 왜 언제 빼앗겼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람 나라에 그 땅이 빼앗겨 있어요. 아마도 솔로몬 때에 르손이 독립을 선언한 이후 아람이 정복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러나 이곳은 일전에 아합과 베나단의 약조에서 이스라엘에게 반환되어야 됩니다. 왜? 다 돌려주겠다. 예? 빼앗은 너희 땅 다 돌려줄게 라고 했는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합의 입장에서는 성질나죠. 좀 살려주면서 그 땅 준다고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왜 안 지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그 아합이 무력으로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1차 전쟁 이겼죠. 2차 전쟁 이겼으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저놈들 그냥 우리만 가면 그냥 끝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예. 더군다나 유다왕 여호사밧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 아, 우리도 같이 싸우죠. 전에는 북이스라엘 한 나라만 싸웠는데 이제는 남유다까지 편을 들었으니 얼마나 더 강해집니까? 그죠? 이제 군인도 배가 되고 얼마나 많아집니까? 또 거기다가 또 400명의 선지자들까지 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겁니다. 왕이 승리하게 할 겁니다. 라고 막 400명의 선지자들이 같이 막 해주니까 얼마나 교만했을,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데 얼마나 기세등등했을까요? 그러나 아합은 그 모든 것이 그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합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딱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합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처럼 악인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멸망의 길을 깨달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서 이 비행기가 추락할 거야 알고 탑니까? 아니면 타요 안 타요? 아니, 내가 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중간에 떨어질 걸 아는데 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마 이게 떨어질까? 다 안 떨어질 거라고 믿고 알고 가잖아요. 그런데 추락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잖아요. 왜? 모르니까. 아합이 그런 거예요. 13절부터 28절까지는 아합의 패전을 예언한 미가야. 자, 보면은 미가의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 선지자는 아합의 패전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 미가야는 아합의 미움을 받아서 궁중회의에 초대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아합의 미움을 받기까지는 아마도 세속 나라의 번영과 부강만을 추구하는 아합에게 아첨하기보다는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전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궁중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용이에요. 왕에게 아부하면서 그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가야는 그 아부 안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합의 입장에서 눈에 가시죠. 예? 왜? 안 좋은 소리만 해대니까. 사실은 그 안 좋은 소리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듣기 싫으니까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의 막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막 말하는데 여호사밧도 경건한 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잖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400명 그 선지자들이 막 하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막 하면서 하는데 이게 분별력이 오는 거야.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합한테 그러죠. 좀 진짜 물을 만한 선지자 없습니까? 이런 것들 말고 어용들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그러죠. 하나 있다. 그 미가야인데 평소에 나한테 싫은 소리만 해가고 내가 그를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아부 떠는 사람 옆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러죠. 아유 권사님 최고야. 아유 권사님 최고야. 이런 사람 옆에 두지 말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망해요. 누가 진실하냐? 정말로 내가 잘못을 따끔하게 충고해주고 내가 잘못했을 때 권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듣기 좋고 싫고를 따지면 안 돼요. 어찌 보면 듣기 싫은 소리가 영적인 소리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돼.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요즘 성도들이 듣기 싫은 소리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냥 가려운 부분이나 긁어주고 소망이나 주고 위로해주고 축복이나 선포해주면 아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영혼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분별하셔야 돼. 분별하셔야 삽니다. 아시겠죠? 네. 미가야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요청에 따라서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신탁을 전달할 기회를 갖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아합에게는 저주로 들리죠. 왜요? 너 이번 전쟁에 하나님이 너 죽이려고 이 전쟁 한 거야. 그러니까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저 기분 나쁜 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옥에 가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 중에서 이 아합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달라는 거야. 가끔 보면 교회에서 목사님 쫓아내는 교회들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쫓겨났어요. 왜냐? 장로가 그런데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설교만 했다고. 복이나 선포하고 위로해주고 그래야지.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쫓겨난 목사님도 계셔. 정말 이 시대에 잘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결국 미가야의 분노한 아합에서 투옥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미가야의 꿋꿋한 태도를 꺾을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미가야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할 말은 해야 돼. 전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미가야를 제외한 400명의 선지자들은 선지자라는 이름은 있으나 참 선지자가 아니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모두가 참 선지자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똑같이 목사 직분을 갖고 있다고 다 목사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시대는요 더 명확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지만 목사가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아합의 권력에 야합하여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거짓 선지자였던 것이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들을 경계하여 유혹에 빠진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분별해야 될 몫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참 선지자입니까? 참 목자입니까? 내가 정말로 생명을 걸고 따라야 될 목자입니까? 왜? 여러분의 영혼이 달려있으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시대가 어려우면 꼭 세상에 그렇게 야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29절 40절로 보면 아합의 종말 보면은 미가야의 예언이 한치 오차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인데요. 아합은 미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 야욕을 채우려고 길르앗 나봇을 탈원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미가의 말을 무시하긴 했지만 껄쩍지근한 거죠. 예, 안 되는 것만 못하지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라. 나는 그냥 변장을 하고 그냥 일반 병사인 것처럼 꾸며서 나는 갈 테니까.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면 타켓은 누구냐? 왕이거든요. 왜? 왕만 이기면 전쟁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뭐라고 그래? 다른 병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일반 쫄개들을 신경 쓰지 말고 왕만 잡아. 그래서 이 아람 군대들은 막 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왕복 입은 여호사밧을 보고 저놈이다 하고 잡으러 막 와서 보니까 여호사밧이 도망가다가 소리 지르니까 아닌데? 아닌데? 그러니까 아합을 여호사밧을 쫓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쟁에 보면 가끔 그렇게 변장을 해서 이렇게 대신 보내는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합이 안 죽을 것 같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우연히 아람 병사가 화살 하나 딱 쐈는데 갑옷 솔기에 맞았어요. 갑옷 솔기라는 것은 갑옷을 이렇게 꿰매잖아요. 그러니까 이 꿰맨 그 자리 거기는 약하잖아요. 아무리 실로 이렇게 꿰맸으니까 틈이 있잖아요. 그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 솔기 그 반을 꿰맨 자리로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요.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셔요. 아무리 변장을 하고 갑옷을 입어도요 하나님 못 피합니다. 화살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가 이제 빠져나오려고 해도 전쟁 한가운데 있으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보통 왜 왕들이 저 뒤에서 북치고 뭐 요리 깃발로 오른쪽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하는데 이 변장으로도 막 싸움터의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빠져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 모는 병사에게 야 나 화살 맞았으니까 빨리 나가자. 그런데 뭐 워낙 그 가운데 있으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거기서 죽습니다. 자, 여기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그렇게 바꾸려고 변장해도 바꿀 수 없더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못 속입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까지 속여 먹으려는 사람 많죠. 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자마자 이제 전쟁이 끝납니다. 왜? 왕이 죽었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의 장사가 되고요. 그가 탔던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습니다. 피를 씻어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개들이 쭉 나와가지고 그물을 다 핥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선포가 되죠. 개들이 내 피를 핥으리라.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빈틈이 없이 성취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로써 이스라엘의 7대 왕이며 혁명으로 왕에 오른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은 비록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자, 41절 50절에 보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통치에 대한 말씀이죠. 예, 보면은 남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 왕이죠.
예, 그런 35살에 남유다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통치하고요. 신앙 부흥 운동도 했고요. 군비 확장 등 재판 제도를 개혁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긴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기자는 여호사밧의 업적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막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예, 단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추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실만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업적이 많은 대로 그런 거 싹 기록 안 해. 왜냐? 이거 신명기적 사관에서 기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냐가 기준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냐만 기록하지, 그가 세상에서 남긴 업적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자, 이건 뭘 말하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업적을 남기고 크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네가 대통령 했냐, 네가 뭐 도지사 했냐, 네가 국회의원 몇 선 했냐, 그거 가지고 상관없어요. 뭘 가지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떻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했고 하나님 말씀 얼마나 순종했고, 그것만이 내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뭘 남기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돼. 왜?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51절로 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통치. 아하시아는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을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 되어서 약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닮아가지고요, 너무 또 악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그 어미의 길로 쫓아 행했다 그래요. 그 어미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은 잘 아시면, 자, 이세벨 같은 엄마가 있으니까 영향을 받았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의 시조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죠? 여로보암이 했던 그 짓을 그대로 했더라,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결국 북이스라엘 사이는 우상숭배에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처음 시작한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숭배하고 그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래요. 첫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느냐. 여러분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충 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이 잘해야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제대로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본서의 저자는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운명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다. 예, 왕하 1장 1절부터 18절에서 아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결국에는 그 때문에 죽게 된 사실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멸망하게 될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영적에 보면 본문에서 불법을 행함으로 거짓 영에 속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아합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아합은 전장에 나가기 전에 여러 차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나 그가 불법을 행하는 우상숭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돕지 않으셨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서 복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말씀에 투명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영적으로 성숙해 갈 때 영적으로 실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실하게 바르게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약속된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꼭 그렇게 살길 바라요.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합과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고 타락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엘리야나 오바다나 정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믿음의 사람처럼
신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